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보니까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더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 2021년에는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나요? 마음속에 어떠한 각오들, 어떠한 계획들을 세우셨나요? 우리는 항상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올해 목표는 이렇게 정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항상 연초가 되면은 그래요. 비록 그게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격변하는 그런 시기이고, 또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서 늘 이 불안함이 늘 존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나한테 잘 맞는 것일까?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일까? 또 내가 준비하고 도전하고 있는 그 진로,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진로가 나랑 맞는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있습니다. 차라리 시원하게, 야,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저렇게 해. 너는 이렇게 가. 너는 그거 하지 마. 너는 며칠 후에 합격할 거야. 거기는 합격 못하니까 거기는 지원하지 마. 누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면 걱정도 없고 속이 후련할 텐데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기 때문에 연초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타로 카드 보러 가고 신년 운세를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되게 있는 그런 불안함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불안한 마음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합니다.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다짐해 보지만은 나의 현실이, 상황이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내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내가 다짐했던 그 다짐이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해 놓고도 항상 뒤돌아서면 불안한 마음이 또 찾아오곤 해요. 분명히 방금 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했는데 뒤돌아서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좀 옛날 찬양인데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할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진 나머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재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나도 재능 많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도대체 나를 향한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고민하곤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이 삶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우리는 늘 궁금해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뭘까? 그 계획이 있기는 있을까? 궁금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날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이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먼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좋은 자리로 데리고 가실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에서 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가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정정을 해보면, 나를 통한 또는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줄여서 오늘은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누가예요. 근데 누가는 성경에서 두 개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두 권의 말씀은 하나의 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하나로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한 책이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복음서라는 장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용상 예수님의 그 일생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는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이 행전은 우리가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의 책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이어서, 중간에 요한복음이 껴있지만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읽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따라가면서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사역의 순서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일종의 역사책입니다. 역사적인 책이에요. 오늘날 역사책처럼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라는 식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최대한 시간 순서가 흘러감에 따라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누가의 그런 기록 의도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상황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구전, 입에서 입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야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몇 사람 걸치면 이야기가 변형되기 마련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씩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이 이야기들이 변하고 잘못 전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예수님을 목격했던 많은 증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목격자들은 하나씩 조금씩 우리가 없을 때라도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완벽한 형태의 성경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증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이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기록하는 증인들도 있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다가 보니까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이 목격자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플러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록해놨던 그런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것들을 시간 순서로 잘 엮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변형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쓴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격자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복음을 기록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차례대로 잘 정리하여서 데오빌로 각하께 써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각하가 알고 계시는 그 원래 알고 계시던 이야기,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올바로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중구난방으로 이 사람한테 듣고 저 사람한테 들으면서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배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기나긴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준비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잘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인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이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와도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다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세례 요한의 출생에서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좀 필요 없어 보이는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도 오래전부터 예비되어져 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의인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잘 지키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심각한 그런 수치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사가랴의 가정의 문제가 이 두 사람에게 유일한 근심거리였습니다.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게 유일한 마음의 이 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때마침 사가랴가 이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반열이라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을 보통 24개의 족속으로 나누는 것을 말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예배 담당자, 조를 짜놓는 거예요. 제사장들끼리 24개의 조를 만들어서 예배를 담당하는 겁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은 이 24개의 조가 돌아가면서 한 번에 일주일씩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한 2번 정도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어요. 때마침 사가랴의 조가 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봉사할 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는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거든요. 조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뭐 2번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평생에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 이날 사가랴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가랴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합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에는 성전 밖에서 기도하러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래 자빠질 일이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적인 존재가 그곳에 있고 그 사람과 대면을 했다고 하면 사가랴가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일이 아마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더욱 놀라운 말을 사가랴에게 전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가 이 성전에 분향하러,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향을 피워놓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사가랴가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가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인 자녀를 위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가 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고 예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분향할 때의 백성을 대표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임무였어요. 아마도 사가랴는 분향하러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분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자기 가족의 기도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응답입니까? 아들의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호의를 보여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요한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호의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보여주셨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고하고 있는 이 뒤에 나오는 천사의 대답을 보면은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천사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요한의 탄생을 기뻐하리라. 이 아이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자가 될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요한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으로 이끄시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행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 요한을 통해서 주 앞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요한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런 자로 사용하시겠다.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시선으로 보면 또 사가랴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요한을 향한 계획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것이 요한을 위한 계획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요한은 사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요한이라는 아이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의 탄생은 요한을 통한 요한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요한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우리는 항상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불안해지고 답답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봅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길에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질까?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또는 사가랴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런 자의 아버지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브리엘처럼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처럼 주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지도록, 주의 말씀들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잘 정리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지만 19세기 말에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이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단한 전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대단한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시냐면 1억 명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져요. 1억 명. 또 100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전도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각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디 목사님처럼 엄청난 복음 전도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킴볼 선생님 같이, 킴볼 선생님이 없었다면 무디 같은 목사님이 탄생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회학교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남들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궁금하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늘 답답하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을까 늘 궁금하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그때에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날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답답해하지 않는 속 시원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욕심 때문에 늘 나의 앞날이 먼저 궁금했고, 궁금함 때문에 항상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 어디에 쓰실까?
어디에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가 마음속에 답답함이 남아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써 감사하고 신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